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 성경, 교회, 성경, 사춘기, 교회와 성경과 사춘기, 내 개인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죠. 어느 하나도 내가 인정 안 씁니다. 교회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춘기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개인적인 환경 속에요. 내가 분명히 이것을 표시를 내고 말해야 된다. 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교회의 위치에서 창세기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 성경에 있는 2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는 개인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반드시 인지가 돼야 돼요.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교회다. 이것은 성경이다. 그리고 개인의 사춘기라고 하는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읽을 때 사춘기를 보내고 난 현재의 내 위치가 얼마 정도 있느냐, 어느 정도냐. 남자는 거의 대부분요, 멀다. 사춘기에서 멀다. 여자는 거의 대부분의 한 달 이내입니다. 한 달 이내. 우리가 이 내용을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남자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내용이요, 현재적이란 현재. 여자로서는 사춘기 지난 지가요, 지금 한 달 내외다. 거의 대부분. 근데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사춘기 너무 오래됐는데 벌써 여자로서의 그 기능, 한 달 만에 달라지는 그 어떤 생리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 자기 몸에서 벗어난다. 그래 봐봐야 10년, 20년, 많아봐야 20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남자는 까마득하죠. 이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사춘기와 내하고 관계, 그리고 교회, 이 교회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위치에 있는데 어떤 자리를 가져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 세계에 흘러져 있고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떤 지금 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누구든지 이것은요,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인간이다. 인간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어떤 주제가 인간이라 그럴 때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통달이야, 통달. 생명체에 대해서는 인간은 통달해야 돼요. 생명체에 관계된 것은 인간은 통달해서 말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인간이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인간의 위치가 있다. 그리고 병. 이 땅에 있는 생물체, 어느 생물체가 병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병하고 분명히 객관성을 두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 위치가 있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인간 외에는.
왜 이래 해야 되느냐? 죄. 죄라는 것은 도대체 인간의 존재의 범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죄는. 도대체 인간이, 내가 인간인데, 대표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어느 위치를 하고 있느냐? 내가 대표인 거예요, 내가. 어떤 단체의, 인간 단체의 누구 대표 누가 아니고, 국가의 대표 누가 아니고, 내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온 우주 만물에 현재 태양계 은하계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 내가 바로 대표란 말이야, 대표. 누가 이렇게 세웠을까? 이제 할 때 내가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못하고 지나온 세월이 된 거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인 말씀, 성령 인 강림, 527. 지금 올 10일이에요. 5월 10일이에요. 5월 27일. 성령 강림. 2012년부터 그렇다. 527은 2012년부터 그렇다. 창세기 2장과 지금하고 현재 환경하고 환경 자체가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 성경이 형성된다. 성경은 대체 언제부터 왜 성경이 만들어졌을까? 성경이 만들어진 건 어떤 노아로부터 나타나는 긴장함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우리가 1장, 2장, 3장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조금 전체적인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이 1장, 2장, 3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내용에 대한 표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어떻게 해서 이게 창세기 1장이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요. 도대체 누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절함이요. 간절함.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록한 사람의 입장이 있다.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 창세기 1장을 할 때 이 내용은 했단 말이죠. 길게 했어요. 창세기 2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분명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전체를 다 우리가 창세기 2장 전체가 다 그렇다는 아닌데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2장에도 노아의 흔적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엔 또 이스라엘의 흔적이 있지만 주로 창세기 2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바벨론 포로 창세기 1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추가로 살면서 나타난 몸부림. 창세기 2장은 에스라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바벨론을 바라보고 다시 귀국한 에스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에스라의 고민이 이 창세기 2장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창세기 2장에서의 우리가 또 보는 것은 그런 고민, 노아의 고민과 에스라의 고민, 이스라엘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여기 해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런 위기, 이런 국가의 참 노아 홍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까지 다녀오는 이런 그 반복이 더 이상 사라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어떤 인류 전체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용을 기리면서 나타나는 표현, 남자 여자에 대한 표현이 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표현에서는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서 사춘기를 지난 우리가 창세기 2장까지는 사춘기는 안 지났는데 창세기 2장의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이 위치를 지향하는 거죠. 지향. 완전히 다 이룬다는 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사춘기 이후에 형성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모으기에는
개인이 하기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역량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성령 강림에서 성령님의 역사만 유일하게 바라야 되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요소로 내가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이 내 힘이 아니다. 내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오로지 회개, 555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붙들으려고 인간으로서 내가 얼마나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요것 갖고 내가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 바로 생활, 내 삶의 어떤 모토, 모든 사람의 어떤 집약적 공통적인 요소에 다 들어와야 되는 요소가 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내 삶이죠.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가면은 인간의 능력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개인에게 회개 5,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4절 말씀, 성령 강림에 대한 분명한 인지, 내 삶을 하면은 내가 현재 살고 있지만은 살고 있는 위치에서 과거의 역사에 분명한 연결을 해가지고 각국의 각 나라 문화가 다 다르고 어떤 환경이 다 다르더라도 그것 자체에서 모든 인간의 삶이요, 빌립보스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이 고백이요, 반드시 이것이 모든 인간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복이에요. 복. 이 환경은 주어지는 코로 숨을 쉬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복이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전 인류가 현재 살고 있든지 앞으로 살았든지 앞으로 살 것이든지 하는 이 어떤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볼 때요, 바로 인류의 이건 축복이다. 축복.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인 지향성은 바로 그런 내용이 가지고 있다. 현재 일어나는 내 현재 역사, 이력, 그 관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빌립보스 2장 9절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귀한 어떤 위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개인은 모르더라도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를 지향하면서 내 개인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현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내 한 사람이 한다라면, 내가 그런 위치가 있다면 내한테 나타나는 건요, 능력 자체가, 개인의 능력 자체, 병에도 휩쓸리고 죄 때문에 고민도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당장 앞에 오게 되는, 눈앞에 보이는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되어질 일에 자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요, 개인이 다 뭔가는 일을 할 수 있다. 뭔가는.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 그런 요소를 보잖아요. 노아가 자기 고민을 하는 거죠. 에스라는 자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한 걸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난 지금에는 비로소 노아가 이 고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남겼구나. 에스라가 이 고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남겼구나. 이 흔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다 가능하고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못한다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환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간들 중에서 이것에서 벗어나고 이 환경에서
접근이 어려운 그 내용이 있다는 거지. 그 내용. 아무리 성령님께서 강조하고 역사하고 해도 본인이 그걸요 못 알아주는, 못 찾아내는 그 환경이 있다.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환경을 보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참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위치, 부자는 지옥 가는 그 내용이 있는 그 내용에서 나사로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요 나타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위인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몇세 살이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다. 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이 인용해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을요 강조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거지가 어떤 일을 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체가 위치가 부자하고 비교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 힘으로 했다, 내가 했다. 그런 사람은요 자랑하려면은 병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병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죄가 어마어마한 와중에 있는데 본인에게도 분명히 적용된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느냐, 요 고백을 안 한 사람들, 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건 아까도 했지만 인간이라는 그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사람들, 그 내용이 바로 부자예요. 부자. 거지 나사로는 바로 이런 부분에 철저할 수밖에 없는, 병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 고민해야 될 하나의 분명한 우리가 개체죠. 교회는 이젠 2000년을 지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발등상으로 삼는 교회가 같이 내존하고 있습니다. 공존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냐? 분명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인 내용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 지난 4월 27일 날 있었던 그 정상회담 가지고 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각각 계산이, 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각각 계산대로 지금 막 들떠 있는 거죠.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남북 간의 환경이 그렇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 이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고백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요 상황을 엄청난 사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되어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것, 이것 자체를요 내 개인이 분명히 할 수 있어. 지금 그걸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 만들었어요.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나는 요즘 한 면인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차량에 노란 차량은 이거는 봉고죠. 옛날에 폐차했습니다. 폐차인 거. 그다음 지금 트럭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큰 버스. 지금요, 그러니까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 한기총, CBS, 이 교회를 대항하는 거예요. 이 정부예요, 정부.
현재 정부란 말이죠.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이게 지금 구미인데, 구미 저기 롯데마트 그 뒤에 가면은 아침에 이 시간 가면 차시 안 왔어요. 4월달부터 그랬어, 4월달. 즉, 제가 이것을 본 것은, 그러니까 그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4월달에, 얼마 안 됐, 지금 5월달쯤 됐잖아요. 매주 내가 금요일마다 산에 가니까 그 코스가 내 가는 코스예요. 금호산에 가는 코스. 새벽에 이 시간에. 갑자기 어느 날 이걸 본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뭐냐? 이게 처음에는 싹 지나갈 때 몰랐죠. 뭔가 이상하다. 뭐 구호가 뭐 반국가, 반사회, 반정 요거만 생각나고 뭐 저런 것을 차에다가 아니 저런 내용을 차에다가 하고 있을 이유가 있나?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네. 이상하다는 정도만 해서 무슨 구호가 저런 걸 해서 차에다가 붙이면 저거는 노총, 민주노총, 노조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저런 구호고 저런 방법인데 저런 걸 왜 교회 이름으로 해갖고 CBS 나오고 한기총 이거는 우리 교회의 용어거든. CBS는 그 지금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웃 나가라 이거지.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근데 지금 사태 요 문제가 그 매주 가면 그 있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가서 일부러 가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었죠. 몇 컷을 찍었지. 아침마다 있다. 그러면 한 8시 반쯤 되면요 사라져요. 그 이후에 가니까 안 보이더라니까.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 그 차를 가지고. 전국으로 다 다니는지 안 그러면 가까운 데 되면 시위한 데만 나아가는지 그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던 교회를 대항하는 이런 구호를 왜 민주노총 적어도 노조운동을 하는데 왜 이 내용을 왜 부각시키느냐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적어도 이 현재 정부는 교회를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대한민국 남한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교회가 제거가 되나요? 안 되거든. 지금까지 교회를 제거하려고 수많은 나라마다 정부마다 시도를 했다. 그럼 반드시 그 정부는요 정부 형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지면서 가만히 사라지느냐? 교회가 핍박당한다는 거죠. 교회가.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가 남북이 어찌 보면은 통일, 남북의 통일, 그리고 동북아 이 공존한 하는 요 내용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걸요 하나의 구호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혼란과 고통이 수반되는 사태가 나타납니다. 정부에 의해서. 정부는 그로 인해서 기고만장하는 마치 지금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이 김정은 내려오는 북한하고 똑같은 내용. 마치 현재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금 붕괴 상황 직전에 가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시키는 교회 위치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태가 분명히 온다. 우리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이거 흔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만 온 인류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가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완악함.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은 남북이 통일만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중국의 붕괴를 막기 위한 중국의 붕괴 한시 시한폭탄이니까 중국의 붕괴를 막기 위한 이 동북아 공존안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사태가 반드시 온다. 누가? 정부가
그러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느냐? 전쟁의 고통이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이. 남한에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큰 전쟁 무기가 고급 전쟁 무기가 막 동원되는 게 아니고 프로펠러, 비행기, 프로펠러의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 이 부분적이죠. 굉장히 부분적이지만 바로 전쟁의 분명한 위협은요, 남북한이 피할 수 없다. 그럴 때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요, 이미 노출이 되고 난 뒤에 이것 때문에 근거를 해서라도 그때는 이제 제 이름이 나타나겠죠. 그때는 저는 이 땅에 있지 않을 거고, 있는다 그래도 조금 장소가 지금은 다른 장소, 그때는 금오산에 있지 않을까. 제 주변 정리가 다 되고 난 뒤에 아마 사태가 일어날 거로 그래 봅니다. 위기를 가져야 돼. 그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의 위기. 지금 이런 표현이 그냥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의 위치에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어떤 위치를 고민하는 인간의 자리가 충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요, 높이 들었을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든지 있는 기회라고. 하나의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난 일이 연결될 것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